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통치의 영역을 생각할 때 종종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것이 많이 바뀌는 경우, 또 제한적일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 또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정도로 축소해서 바라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즉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요나서를 함께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싫었죠. 그 아수르가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보다 자기 길을 선택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요나를 멈추게 하셨고 이방 선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살펴보며 깨달았었죠. 요나는 아직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마음까지 품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3장에서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여기서 가장 놀라운 말은 두 번째로 이 말씀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나는 실패했습니다. 도망쳤고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부르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사명을 받은 요나는 마침내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니느웨를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요나가 사흘 길을 하루만 돌았다가 아니라 첫날 사역, 하루 사역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보고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 4장에 나타난 요나의 태도를 생각해 보게 되면 다른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여전히 이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요나의 마음을 은근히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마치 이러는 것과 같아 보이죠. 어서 빨리 끝내보고 싶다. 빨리 끝내버리자. 더구나 요나의 메시지는 매우 짧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가 만일 사장에서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국에서 떠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다시스로 갔다. 이런 분위기의 말을 그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런 것을 미리 느꼈던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물고기 뱃속에서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메시지가 이렇게 짧을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라,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했던 것은 심판의 선포였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니느웨가 회개한 것입니다. 왕이 회개하고 백성이 회개합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 동원해서 회개의 의식을 진행시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돌이키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가 설교를 잘해서인가요? 요나가 열정적으로 사역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요나를 통해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붙들고 순종하는 그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불완전했습니다. 순종도 그의 마음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니느웨를 살리고 싶어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순히 니느웨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더 큰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니느웨도 또 아수르도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할 백성이고 땅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악했습니다. 심판마다 마땅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먼저 원하셨습니다. 멸망보다 돌이킴을 먼저 원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고 계시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회복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셨지만 요나는 자기 민족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보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 그 국가 하나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보셨지만 요나는 심판만 보았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요나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품으시는 사람보다 내가 인정하는 사람만 인정하려고 하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보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네 마음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느냐?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완전히 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고집은 생각보다 질기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어떤 체험을 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계속 깨우시고 계속 다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오셨죠. 원수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리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 자비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서 그 사랑 안의 소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집중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기준, 여타 다른 어떤 생각들,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주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날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 동참하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주변과 상황과 현실을 바라봐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꿈꾸는 것이, 내가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은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우리의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향적이 되고 또 비뚤어지게 되고 왜곡될 때가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가장 옳은 생각은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시고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내실 주님께 감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